인생은 이렇게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걸까? 사실 행복은 도달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일부.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굳센 믿음까진 아니어도 이대로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마땅히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그게 당연한 삶의 이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길 끝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이곳은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때부터 문득 두려웠던 것 같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무지개의 시작점 같은 건 아닐까? 다들 교회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지?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낯선 존재가 아니니까. 뉴스나 대중매체 역시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잖아? 그럼 목사님은 뉴스에 교회가 나오면 반가우시겠어요? 아니, 마음 아프지만 안 좋은 교회 뉴스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 속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기독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메리카노, 카페라떼가 아닌 에스프레소 원액처럼 성경이 말하고 예수가 말하는 진짜 기독교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삶에 예수가 왜 필요한지, 십자가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인지,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왜 너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지 시작해볼게.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꽤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바로 비참함이야. 아, 나는 비참함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비참하다고? 쉽게 공감되진 않을 수도 있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와 볼게.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대신 전제가 좀 붙지. 내가 아직 뭐뭐가 없는데 뭐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다들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 아래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그런데 말야, 이 모든 생각을 뒤집어준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었어. 바로 28살 어느 유명한 가수의 죽음이었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기에 모두의 충격은 더욱더 컸지. 그는 세상 모두가 갈망하는 것을 다 가져봤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어마어마한 돈, 세계적인 인기와 명예, 업계 최고의 성공, 수많은 사람에게 받는 사랑. 그런 그가 세상에 남긴 한마디는 불행하다 였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 우리 모두가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저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 얼른 돌아가세요. 여기엔 행복이 없어요.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저 멀리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그 사람이 뒤돌아서 우리를 보고 간절하게 소리치는 거였어. 나도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아니었어요. 내 삶은 어떡하죠 이제?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돌아가세요. 모두가 갈망한 모든 것을 겨우겨우 손에 넣어봤지만 정작 그 안에 내가 가장 바라던 행복이 없다는 건 엄청난 허무였을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들 해. 아마 오늘도 거리에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하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아래 말이야.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 열심히 살라고 말이야. 근데 이건 열심히 사는 것, 그 전의 문제인 것 같아. 그 모든 것을 얻어도 행복은 없다는 것. 이 간절한 외침을 오늘도 누군가 죽음으로 말하고 있고, 그걸 우린 뉴스에서 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2부. 사람들 사이에서 몸을 부딪히고 살다 보니 착해 보이는 법은 잘 배운 것 같다. 화나지 않은 척, 귀찮지 않은 척, 싫지 않은 척, 욕심 없는 척, 더럽지 않은 척 하면 되니까. 결국 나를 잘 숨기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문득 누군가 진짜 나를 알면 어떡하나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다. 나조차도 가끔은 혐오스러운 내 안의 악함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 것이 드러나겠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 사람은 악할까 선할까?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 너는 선한 사람이니 악한 사람이니? 만약에 답이 헷갈린다면 쉽게 답을 찾도록 도와줄게. 내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이 질문을 읽고서 10초간 답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거야. 자, 질문 나온다. 내가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봐. 어때? 선한 생각이 단 한 개도 떠오르지 않지? 이토록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악함의 본성이 있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기회와 권력이 생기게 되면 나조차도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들에 대한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지.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비참함이야.
누구나 다 죄짓고 사는 세상인걸? 에이, 그냥 악한 마음이 삶을 비참하게 만들면 또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다고. 그래? 한번 같이 볼까? 다들 각자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꿈이 오히려 내 목을 조를 수도 있어. 엥, 무슨 소리냐고? 꿈을 이루면 우리에겐 힘이 생기게 돼.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아랫사람을 두는 힘이, 주목받는 일을 하게 되면 명성이라는 힘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명문대세라는 힘이 생기지. 돈을 많이 벌었을 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그 힘을 올바른 곳에만 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예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오늘도 뉴스와 우리 주변들에는 이 힘에 취해서 자신의 악함을 내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 투명인간의 질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지. 그렇게 내 안에 가득한 죄가 힘을 통해서 발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함부로 짐작하기 힘들지. 꿈을 이루었다가 그 꿈으로 생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차라리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우리 안의 죄는 이렇게 우리의 꿈마저도 도구로 바꿔놓지. 그뿐 아니라 죄는 우리 안에서 끝없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우리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앞에서 행복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걸 발견했잖아. 내가 돈이 있었으면, 애인이 있었으면, 내 목표만 이룬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지. 과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가능할까? 뉴스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종종 볼 때 우리는 좀 의아해. 먹고 살만한 양반들이 왜 저런담? 굳이? 내가 쟤만큼 돈이 있으면 욕심 안 부릴 자신 있는데. 개소리. 1억을 버는 사람은 10억 버는 사람이 부럽고 10억을 버는 사람은 100억 버는 사람이 부럽고 3등은 2등이 탐나고 2등은 1등이 탐나고 1등은 안정이 탐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없어서 로또 1등보다는 2등이 좋다지만 만약 로또 1등 번호를 누가 알려준다면 일부러 번호를 틀릴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백화점 꼭대기층엔 VVIP들이 있대. 그리고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라지. 뭔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 소리? 글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또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다 VVIP가 되었다는 건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일 같지 않아? 소유뿐만이 아니라 성취에 있어서도 욕망은 저주가 돼. 최고가 되어야 해. 더 크게,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많이. 작은 성취가 주는 보람이란 마약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가지. 결국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만족을 향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달려가는 거야. 죄의 결과물은 욕망뿐이 아니야. 죄책감은 또 어떻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죄성이 있기에 너희들의 과거 중 언젠가 한 번은 잘못된 삶의 선택을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선택들은 우리에게 재책이 되어 다가오지. 그 일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피해자가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 때문에 갑자기 나에게 피해가 오게 되면? 이렇게 뒷감당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와 실망감도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이 재책으로 삶의 모든 행복을 날려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 욕망, 죄책, 이뿐인가? 각자 죄를 품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빈번하게 다툼도 일어나고 그 와중에 증오와 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상처받는 관계의 문제도 일어나지. 거기에 개인의 죄들이 모여 어마어마한 구조적 악이 탄생하기도 해. 맞아, 우리 삶에 낀 죄는 단순한 단점을 넘어서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야. 그런데 죄 이상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3부. 장롱이를 청소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높이와 넓이가 너무 막막한지라 건드릴 엄두도 못 내었다. 그래서 그냥 애써 밀어두고 잊으려 했다.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굳이 생각나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시선이 문득 그곳을 향하게 되거나 마른 기침이라도 나오면 내가 밀어두었던 장롱이에 대한 막막함이 묵직한 스트레스가 되어 다가온다.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은 장롱이 먼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이 시간에 계셔야 할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다행히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 아, 엄마 어디야? 조금은 짜증 섞이게 물었지. 응, 병원 잠깐 왔어. 병원? 병원은 왜? 응, 검진 좀 받으러. 요즘 아랫배 쪽에 뭔가 단단한 게 만져지네. 진짜? 별거 아니겠지 뭐. 집에 콩나물국 있으니까 우선 그거 먹고 있어. 뚝. 이 통화를 마친 너의 기분은 어떨까?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무겁고도 심각한 기분에 빠지게 될 거야. 그건 바로 비참함의 두 번째 원인,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기 때문일 거야.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어느 날 7살 난 아들이 갑자기 엄마를 찾더래.
왜 우냐고 물으니 대답도 못하고 자꾸 울기만 하더래. 겨우 진정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고 하네. 엄마, 엄마도 죽어? 이 어린아이가 죽음이란 존재에 대해서 처음 인지하기 시작한 거지. 결국 엄마는 차분히 그럼 누구나 죽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그 다음날까지 밥도 먹지 않고 울었다고 해. 아마 그제껏 느껴보지 못한 가장 큰 크기의 공포와 좌절을 느꼈겠지.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이는 엄마에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나와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엄마와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그 7살 아이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야. 어때? 어린애 아니랄까봐 겁도 많지? 아니지. 사실 우리도 죽음이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두렵거든. 세상 그 어떤 행복과 계획도 죽음 앞에선 허무해지니까. 앞에서 재와 욕망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어떤 욕망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한걸요?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사망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행복의 마지막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도 알게 되겠지. 사망은 이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가. 아마 오늘도 누군가는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야. 이들 중 과연 누가 그날의 죽음을 예견했을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 꿈, 인간관계,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 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건 이 모든 행복을 종결시키는 그 사망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렇게 멀쩡히 생각하는 내가 사라진다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두려움 앞에서 애써 고개를 돌리곤 해. 그리고 현재의 삶에 몰두함으로써 애써 이 고민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그런데 그러다가 처음 예로 든 건강검진처럼 죽음의 인기척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잊고 살던 공포 속에 허덕이게 되지. 자, 1부에서 너희들에게 했던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잔인하고도 명확하게 알려줄게. 불가능해. 우리 삶에 재와 죽음이 존재하는 한. 한 번쯤 시간이 되면 가수 G.O.D의 길이란 노래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 곡의 등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랑 노래 일색인 가요계에 굉장히 희한한 메시지를 전해준 사건이었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가수와 작곡가의 고백이었지. 이 곡에 담긴 이야기는 엄청난 주목과 인기를 끌었어. 가요 프로그램 7회 1위, 2001년 KBS, MBC, SBS 대상, 2001년 골든디스크 음반대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야, 솔직히 지금 행복해? 우리가 지금 꾸는 꿈을 모두 이룬다고 우리가 행복해질까? 인생은 이렇게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걸까? 사실 행복은 도달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모두가 가지고 있던 비밀 같은 두려움을 이야기했기 때문일 거야. 심지어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유명 가수가 말이지. 그런데 이 책은 너희에게 기독교를 소개해주는 책이라 했잖아. 근데 왜 나는 기껏 너희들의 행복을 부수는 이야기만 했을까? 그건 바로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종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너가 기독교를 알아보면 좋겠어. 그 어떤 기쁨도 죄와 사망 안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좌절 때문에 삶을 망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걸 기억해봐. 그렇다면 기독교는 취업, 결혼, 진로보다도 더 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리고 이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대화로 남기고 싶어.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는 이야기에 동의가 된다면, 그리고 그 해결이 궁금하다면 교회의 문을 두드려주면 좋겠어. 기독교는 속박을 하기 위한 곳도 아니고 삶에 짐을 더하기 위한 곳도 아니고 힘든 너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곳이야. 내가 겪고 있는 죄와 사망이 싫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린 누군가의 이야기를 아주 보물같이 간직하면서 너에게 들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곳. 이곳에 너의 발길이 닿기를 간절히 바랄게. 하루하루 비참한 삶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너의 삶을 위로하며. 에필로그. 마지막 장까지 도착한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당신은 이 글을 읽으셨나요? 사실 책 제목엔 기독교 이야기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모순적인 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음 한 문장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엔 무언가가 필요하다. 오늘도 뉴스에는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가 넘치고 오늘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는 누군가 고통스러운 일에 흘린 눈물이 기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제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영적 허기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우리 삶의 고통과 한계를 직면하고 나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었구나 라고 당신이 느끼기를 이 책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언가를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예수 대신 그 무언가가 되어줄 것을 찾았다면 그건 그거대로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언젠가 거기가 아니었나 싶으시거든 뒤통수 긁적이시지 않아도 되고 수줍어하지 않으셔도 되니 언제든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죄와 죽음으로 허덕여야 할 우리의 삶을 위로하며 차성진. 나는 과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냥 인간의 잘못들을 없었던 거로 할 순 없을까? 1부. 집에 오면 가방은 바닥에 던지고 몸은 소파에 던진다. 그리고 내쉬는 한숨과 함께 한껏 올리고 다녔던 광대도 땅바닥까지 내려본다. 집 현관문을 연 것만으로도 이토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내 집이라서? 아니 사실은 집주인은 따로 있는걸? 집은 외출하는 순간부터 내 얼굴을 덮었던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늘 가면을 쓴다. 내가 얼마나 용납받지 못할 인간인지 알기에 내 내면을 솔직히 바라볼수록 그 가면은 더욱더 두꺼워져 간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양손으로 가면을 더 꾹 눌러 얼굴에 밀착시킨다. 결국 우리는 남을 잘 속일수록 사랑받는 불쌍한 생물들이다. 사랑에 대한 유명한 격언이 있지.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예로 들었을 때 외모, 능력, 소유, 성격 같은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랑이 가능한가? 우리도 가치를 보고 무언가를 사랑하니까. 연인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심지어 동물도 예쁘고 귀여운 친구들이 사랑받지. 사랑 중에 최고라는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자녀의 가치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도 많아. 그래 맞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건 알겠지만 사실 그런 사랑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 사람들은 결국 가치에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그러면 나는 과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 내 머리 주변을 몰래 맴도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카메라는 우리의 24시간을 촬영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생각도 기록해놓지. 자, 너는 이 카메라를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친구? 가족? 연인? 동료? 헐, 안 돼. 혹은 나를 다 이해하시는 부모님? 세상에 절대로 안 돼. 절대 보여줄 수 없을 거야. 나는 내가 얼마나 나쁜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겉으로는 문제없는 척, 좋은 사람인 척 살고 있지만 내 안에는 나만 알고 싶은 악한 마음이 정말 많으니까.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나를 사랑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가면을 쓰지. 음란하지 않은 척, 분노하지 않은 척, 욕심나지 않는 척, 질투나지 않는 척, 죽이고 싶지 않은 척.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가짜로라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진짜 나를 꼭꼭 숨기면서 살아가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문득 진짜 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 진짜 나를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일까? 내 더러움이 들키는 일은 없을까? 모두 내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실망할 거야. 나는 과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아닌데. 문득 두려움과 공허가 밀려오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가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그분의 이야기를. 2부. 인간의 악함은 어떤 방식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세상의 자원이 한정적이기에 그것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악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악을 행하고 어떤 악은 자기를 위험하게 만들 걸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행할 때가 많다. 이 설명하기 어려운 악함은 어쩌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까? 어쩌면 이 설명하기 어려운 악함의 원인을 찾다 보면 태초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선택을 한 존재들일까? 2000년 전 골고다라는 곳에서 한 남자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맞이했어.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참 끔찍해. 우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죄인을 채찍으로 내려치는데
그 채찍 끝에는 뼈로 만든 갈고리와 쇳조각들이 달려있어. 그래서 채찍을 휘두른다기보다는 꽂고 뜯어내다를 반복했겠지. 채찍질 때문에 이미 시체에 가까워진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데 양 손목과 발꿈치를 못을 박아서 나무에 몸을 고정시켰어. 그 상태로 높이 매달아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이때 아래로 쏠리는 몸의 무게 때문에 어깨는 탈골되고 장기가 짓눌려 정상적인 호흡이 어렵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흘린 피 때문에 쇼크를 계속 겪는다고 하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지. 죽을 때까지 1000번 정도 기절을 반복한다고 하니 그 고통의 크기는 짐작도 어려워.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이런 죽음을 당했던 걸까? 그 남자는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했어. 그리고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단 하나였어. 우리 삶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 그리고 우리 죄와 사망. 이 모든 것은 어떤 관계일까?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악을 향해 있다는 걸 지난 책에서 보았지? 나는 그 사실을 아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봐. 양보, 배려, 돌봄 같은 일은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데 미움, 욕심, 괴롭힘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레 나오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사랑엔 노력이 필요하지만 증오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어쩌다 우리는 이런 태생적인 악함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선택의 결과였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자유도 선물하셨지. 나의 의지가 아닌 너희의 의지로 날 사랑해줄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자유로 사람이 선택한 것은 그 신의 자리마저 노리는 추악함이었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야야쉬.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죄의 결과물을 떠안게 되었어. 그건 바로 죽음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신을 죄를 통해 거부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선의 근거인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 우리의 바람대로 선이 흔적조차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하지. 그래,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죄와 사망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야 해. 그냥 인간의 잘못을 없던 걸로 할 수 없을까? 사랑한다면 그것도 못해주시나? 그럴 순 없어. 죄를 묵인한다면 그건 또 다른 죄를 낳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지. 이 가슴 아픈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을까? 딱 하나 방법이 있었어. 3부. 내가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가장 크게 떠오른 외침은 왜? 였다. 도대체 왜? 신의 아들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지?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왜 남의 잘못을 본인이 해결하려 한 거지? 그 어느 것 하나 이해되는 것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가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이런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인 듯하다. 나는 대가 없이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도 내가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은혜라고 설명한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뜻한다. 동네에 아주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매여 있었어. 형과 동생이 길을 가다가 장난기가 발동한 동생이 개에게 장난을 쳤지. 그러다 동생이 맹견의 뼈다귀를 훔친 순간 맹견의 줄이 풀리고 말았어. 맹견은 형제를 격렬하게 쫓아갔어. 형은 동생에게 뼈다귀를 던지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놀라고 긴장한 나머지 뼈다귀를 쥔 손에 힘이 풀리지 않았지. 그리고 그 사이 맹견은 거의 뒤꿈치까지 따라붙었어. 그러자 형이 뼈를 빼앗아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 맹견은 형을 격렬하게 쫓아가 형을 사정없이 물어뜯었어. 이게 바로 신과 그의 아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어. 인간이 지은 죄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죄를 신의 아들에게 옮긴 뒤 그 신의 아들 예수가 처벌을 대신 받는 거였지. 그런데 그 죄값은 절대 간단하지 않았어. 세상 모든 인류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했거든.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거야.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대신 지불되었고 드디어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나게 되었어. 예수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서 사망이 극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악하지만 용납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여전히 육체적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처럼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두려움을 덜 수 있게 되었지. 4부. 엄마 나 얘 방금 큰일이 났었어. 왜요? 내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다가 차에 치일 뻔했지 뭐니. 정말요? 사고 안 났어요? 엄마는 안 났는데 글쎄 어떤 청년이 엄마를 도우려다가 대신 사고가 나버렸어. 정말요? 그 사람 많이 다쳤어요?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우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청년을 만나게 된다면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물을 것이다. 괜찮으세요? 아, 네, 좀 다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인데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원하시는 거 말만 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온 집중을 다해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 말을 위해 내 삶을 던질 것이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우니까. 예수는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뒤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을 주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사랑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야.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행복을 찾아 헤매고 그 와중에 발견되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며 살았다면 예수가 선물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 삶에서 가장 큰 비참함이 사라졌다는 기쁨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대가 없이 주어졌다는 감사함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또한 대가 없는 선을 베풀고 그 선을 베풀어 주신 분을 기뻐하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 이분이 아주 그냥 사람 맛집이어요. 물론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보고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 당신의 피를 주고 산 예수님의 선물이야. 무엇보다 그 예수는 너보다 너의 어둠을 더 잘 알고 있고 동시에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분이라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